이번 주 바이블 타임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의 그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끝이 나고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그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왕,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 직후에 바로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다는 점에서 왜 어떠한 이유로 말미암아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열왕기상 12장의 배경은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로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 왕의 많은 역사, 즉 성전과 왕궁을 짓는 일로 인해서 굉장히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시 아래 그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몇 년이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그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데 13년, 성전을 짓는데 7년, 도합 20년의 시간을 커다란 역사 가운데 애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짓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겠고 또 죽거나 다친 사람이 또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온 회중들이 모였을 때에 그 새로 왕이 오른 그 르호보암을 찾아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열왕기상 1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지금 너무도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그 노동을 줄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죠. 하겠지만 지금 왕궁도 완성이 되었고 성전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앞으로 있을 그 노역을 조금만 가볍게 해달라는 충분히 이해 가능한 그런 요구였습니다. 이제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대표들에게 이제 3일 후에 답변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제 돌려보낸 이후에 이제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하죠. 먼저 솔로몬 왕과 함께 있었던 그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물었을 때에 그들은 백성들의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이 그 나이 많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와 함께 자라며 배웠던 그 젊은 신하들에게 다시금 조언을 구하죠. 그러자 그들은 솔로몬 왕 때보다 훨씬 더 심하게 그들에게 노역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조언을 받아들였던 르호보암 왕이 3일 후에 백성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굉장히 어리석은 답변이죠. 르호보암은 자신이 강압적으로 나가면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순식간에 백성들의 마음이 왕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 12개의 그 지파로서의 특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죠. 그 외적의 위기 앞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모여 있지만 평상시에는 그 각 지파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분리된 그런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 300년 동안 그들은 지파별로 모여 살았습니다. 즉 평상시에 지파들로 모여 살았기 때문에 각 지파가 각 나라와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모였던 것은 약 100년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솔로몬이 강압적으로 그들을 노역을 시키고 힘들게 했던 것들을 지금 또다시 르호보암이 강압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쌓여있던 불만들이 터져나온 것이었죠.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결국 이스라엘 그 12지파 가운데서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란 자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죠. 지금 르호보암에게 그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았습니다. 사실 그 사사시대에 그 지파들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작게 된 것을 생각한다면 결국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이 지금 등을 돌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진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단순한 하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진 것이죠. 일반적으로 나라들은 망하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새로 세워지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거나 갈라지거나 새로 합쳐진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이란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린 영원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는데 지금 그 믿음이 깨트려지는 그 사건이 처음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는 너희는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가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것이고 우린 망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남유다마저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죠. 이제 70년 후에 다시금 그 포로기에서 돌아왔지만 또다시 멸망하고 결국 AD 70년에는 성전마저 완전히 부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후의 역사는 어찌 되었든 지금 오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갈라질 수 있습니까?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만이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그 10개 지파가 세운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르호보암에게서 이스라엘을 나누어 그 10개의 지파를 그 여로보암에게 주시면서 그에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 그 이유를 먼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아니라 이제 그 여로보암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 유다 지파만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10개 지파를 너에게 줄 텐데 네가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그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임을, 그 나라의 진짜 왕이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갈라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갈라진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 잘못된 조언을 했던 젊은 신하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말을 생각 없이 따랐던 르호보암 왕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제 그 답이 오늘의 본문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방금 읽은 15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진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라,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 그 르호보암의 그 어리석은 결정과 그 젊은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이 잘못한 것이었죠. 그 이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다윗을 향한 나단 선지자의 그 경고와 예언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다윗에게 무엇을 경고합니까? 너에게 앞으로 이러이러한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재앙대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재앙이 이루어졌던 것이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의 결과가 사실은 다윗이 자초한 것이었죠. 즉 압살롬의 반란이 하나님이 다윗을 벌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사건이 아니라 다윗의 문제로부터, 그의 실수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충성스러운 그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밧세바를 취했던 것에 시작해서 그 아들 암논이 다말을 취했던 것, 그 압살롬이 복수한 것,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귀환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행동과 선택은 전혀 믿음의 사람답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가정을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했던 그 결과가 그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모든 것들을 예언하였지만 결국 이 일에 있어서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잘못한 것이었죠. 지금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진 것에 있어서 그 르호보암과 그 젊은 신하들의 문제와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살펴보지 못하였죠. 폭력과 억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분명한 실수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그 안에 면밀히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통치하는 그 자기의 나라를 두 개로 나누신 것입니까? 이제 그 근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었죠. 우린 지혜의 왕 솔로몬을 기억하지만 막상 그의 노년은, 그의 말년은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두 번이나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의 수많은 아내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을 따라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죠. 지혜로운 왕이 아니라 어느덧 가장 어리석은 왕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향하여 경고하시고 또한 선지자 아히야를 그 여로보암에게 보내셔서 그 앞서 읽었던 열왕기상 11장 34절 그 이하의 예언처럼
그 10개의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어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었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그 북이스라엘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갈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에 간섭하셔서 그 나라를 쪼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귀한 말씀이 막상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인데, 이 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것이 바벨론이 진짜가 아니라 사실은 나 하나님이 너희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배경 속에서 막상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막상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약탈자에게 먼저 넘겨주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한 율법을 잘 지키는 선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요구하시는 것이 제사와 율법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그것을 단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내어주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맹렬한 진노와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 개의 나라로 쪼개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을 얻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약탈자에게 내어주겠다는 것이죠. 지금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가 아닙니다. 제사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쏟은 것처럼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진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반응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테니 너희가 나에게 예배를 달라, 제사를 달라, 율법을 달라, 이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난 너희의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야. 자꾸 다른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 이것은 마치 연애할 때 돈을 얼마나 더 주면 나랑 결혼할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힘듭니다.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식 기도할까요? 더 많이 헌금할까요? 더 많이 봉사할까요? 이것만 주시면 제가 뭐라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거래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줄 테니 너는 이것을 달라. 이것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사랑은 사랑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하나님은 분명히 반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겨주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탈자의 손에 넘기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도 나와 같은 이가 없고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와 그 심한 징계로 그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도록 하시는 것이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깨트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자기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나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밤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역학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이 그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에서 날마다 예배하였지만, 그곳에서 제사가 진행되었지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절기 때마다 모여서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그 화려한 성전으로도 그 수많은 예배로도 마음이 떠날 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그 성전을 더 이상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떠났으므로 그 잃어버린 사랑을 내가 찾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되찾기 위하여 자기의 나라를 쪼개는 아픔을 하나님은 감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백성이 전쟁터에 던져지고 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 부수어지기까지 그들을 되찾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죄의 결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찾으시기 위하여 그 잃어버린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 아픈 사랑의 싸움으로 자기 나라를 쪼개신 것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죠. 자기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픔을 통하여 잃어버린 우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다시금 결단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때론 우리의 인생길 앞에 수많은 광야와 연단의 시간들이 있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감사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그 사랑에 우리도 진실하게 사랑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